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거룩한 친밀함, 화목제. 오늘 낮에 저희 말씀이 공교롭게 오늘 낮 예배랑 저녁 예배가 겹쳐요. 낮에 기억하십니까? 화목의 빛, 그렇죠? 화목의 빛.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제사 중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화목제예요. 오늘 이게 거꾸로 되면 좋았는데 어쨌든 레위기를 먼저, 오늘 낮에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이제 오늘은 구약의 그림자가 되는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걸음, 번제. 이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다 태우는 거예요. 오늘 이따 화목제하고 번제하고 살짝 비교가 되는데, 번제는 남는 게 없어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화목제는 남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 남겨지는 걸로 뭘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오늘 화목제예요. 번제는 남겨지는 게 없다.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그렇죠? 나의 전 인격을 다 해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지난주에 소제도 했습니다. 소제는 우리의 삶의 예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이 민하라고 하는 건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들, 특별히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다른 나머지 4개의 제사와 이 소제가 다른 건 뭐냐? 다른 건 다 짐승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소제만 뭘로 드린다? 곡식으로 드린다. 그래서 거룩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랬죠. 특별한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의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장소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 일상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방 아니에요, 주방. 그렇죠? 화덕에 구운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요, 철판에 붙인 거. 그러니까 집에서 부침개 굽다가도요, 이거는 뭐 하는 거다? 거룩한 거다.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곳이 거기가 소재의 자리예요. 그렇죠? 냄비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다가도 이거는 뭐다? 거룩한 거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러한 자세가 중요해요. 그게 청교도들의 자세예요.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있으니 내 삶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세가 소제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 일상의 자리에서 만든 것들로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중에서 기념할 만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중에 우리에게 그 기억한 대로 은혜를 갚아주신다. 이게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고넬료 이야기 기억하세요? 고넬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뭐합니까? 구제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이게 이 사람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요? 일상이, 매일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할 때 천사가 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소제예요. 소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소제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거룩한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데, 그 친밀함을 누릴 때 그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뭐냐? 아직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분 앞에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 주세요. 이 화목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샬람임이라는 건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에서 나와요. 샬롬이 뭡니까? 평화, 그렇죠? 평안하다 이럴 때 샬롬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어떻다고요? 좋다라고요. 근데 이게 복수 형태로 바뀌어요. 뒤에 밈 이렇게 붙는 건 복수인데 그 말은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하다.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그게 뭐다? 화목제다. 그러니까 약간 관계가 약간 좀 애매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먼저 가가지고 말 걸기에는 조금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 가깝진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죠. 번제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완전히 태워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아주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오늘 내가 빈대떡을 하나 구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라면을 하나 끓였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의 일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매일 아침 드리는 뭐 각자의 시간들, 우리가 1분 중보기도 하는 거, 말씀 봉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각자 큐티하고 뭐 이러는 것들, 이러한 매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 이 뒤에 누림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가 없어요. 고아였어요. 날 때부터 고아였어요. 뭐 부모가 뭐 버렸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집에 좀 여유가 있는 집에 입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집이 막 으리으리해요. 좀 여유가 있고 막 냉장고가 막 문이 몇 개고 막 서랍이 몇 개고 막 그래요. 화장실도 집에 막 몇 개가 있고 그래요. 이 아이가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볼까요? 한 5, 6, 7살까지는 그 뭡니까? 고아원 같은 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입양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빠,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걸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눈치를 봐요. 내 건데 내 거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낯설고. 왜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고아로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한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로 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해요. 자꾸 나 스스로를 자꾸 단속해요.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나를 막 이렇게 단속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그분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자꾸 사람들을 올감했어요.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올가매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의 길로 나가진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목줄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화목제예요. 우리가 나중에 7장에 가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는데 화목제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할 때 우리 옛날에 서원 기도 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아들을 뭐가 되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선교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 하거든요. 그런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 그 다음에 자원할 때요. 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걸 보면 화목제는 의무 제사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그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만일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분명히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리게 했어요. 수컷만. 그리고 수컷 중에서도 흠 없는 것만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화목제에서는 조금 더 느슨해져요. 그렇죠? 수컷과 뭐요? 암컷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미 벌써 드리는 제물부터 조금은 더 느슨해집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받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세가 있다고요. 너희들이 뭘 가지고 오든 나를 향한 너희가 사랑과 너희의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온다면 내가 한번 받아줘 볼게. 이러한 일종의 하나님 편에서의 여유가 있다고요. 조금은 더 느슨해져요. 2절 한번 보세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그걸 잡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 사방에 뿌리고 비슷하죠. 3절 보세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뭘 드리라? 화제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드리라.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렇죠? 기름을 드리래요. 그리고 4절에도 가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다음에 허리 쪽에 있는 거,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장 지방.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없애고 싶은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귀한 거였어요. 예. 그 안에 쌓여 있는 그 지방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을 피웠죠. 불이 있는 나무 위에 있는 뭐 위에요? 번제물.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물 위에서 뭐 하라? 사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불태우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데 이 제물 그 위에서 사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뭐다? 화제다. 불로 드리는 제사다. 그러면서 동일하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예. 이게 소로 드릴 때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양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렇죠.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어린 양이면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위에 뭐하고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똑같죠. 9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그렇죠. 기름을 가져다가 10절에도 기름을 가져다가 11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뒤에가 달라져요. 여호와께 드리는 뭐다? 음식이다. 이 레켐이라는 게 빵이거든요. 빵. 우리 표현을 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빵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빵이라 그러는 건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밥이다. 그렇죠? 예, 여호와께 드리는 밥이다. 성경에다 밥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상하니까 음식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로 하면 제사상. 그렇죠? 제사상에 올리는 밥 같은 거 고봉으로 해놓고 그렇죠? 뭐 이거 꼽나요? 그런 밥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같은 거냐? 아니에요. 완전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밥상을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 그래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먹고 가신다 그러잖아요. 조상님이 와가지고 드시고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불태우라 그래요. 그러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다 맡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교제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든 소제로 드리든 화목제로 드리든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중에 다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으실 만한 향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잡수실 만한 음식이 된다. 예, 뭐 실제로 드시는 건 아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식을 드신다는 건 교제하신다. 왜 그러냐면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결국 언약적인 교제이거든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레위기 좀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 레위기 오늘 읽은 3장에 있는 화목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그럼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건 하나님만 드시고 우리는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사를 하실 때 누구도 식사를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3장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뒤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해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건 뭐냐? 사이가 어떻단 얘기예요? 좋단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난 얘기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에도 그 원수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 이거예요.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관계다. 뭐 다 부부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싸움하고 나면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생각이 맛이 나십니까? 한바탕 크게 막 싸우고 나면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생각이 안 나죠. 예, 그럼에도 앉아서 밥을 먹는 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게 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이게. 뭐 화가 나는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면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보면 염소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져와라. 그 다음에 잡아라. 그 다음에 피를 뿌려라.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기름. 그죠? 기름도 어떻게 해라? 태워라. 예. 그러면서 16절 끝에 보세요. 모든 기름은 누구 거다? 여호와 거다. 하나님 거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그 귀한 부분, 그게 이제 기름이에요. 내장에 있는 기름들, 콩팥주에 있는 기름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예.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피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피는 먹지 마라. 근데 이번엔 또 그래요. 기름도 너희가 먹지 마라. 왜요? 기름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사이지만 하나님 거는 우리가 구별해 놓는다고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경외심이에요. 조금 더 순화하면 존경심이에요. 우리 뭐 요즘 아버지들의 권위가 옛날 같진 않은데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의 가장, 그죠? 가장 아버지 거 어떻게 합니까? 따로 놓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반찬 하나를 놔도 이거는 아버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권위 아니에요, 권위.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 그 가정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물론 이게 이제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그죠? 예,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요. 너희와 내가 함께 교제하나 나의 것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예, 그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좀 느슨해진다 그랬는데 느슨하다라는 게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예,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라. 그러면서 끝에 보세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장에서는 이 제사 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17절 끝에 보면 너희의 모든 어디에서요? 처소에서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운다 그랬죠? 근데 화제는 남겨지는 게 있어요. 남겨지는 거를 하나님께 올릴 건 올리고 아까 기름 같은 건 다 하나님께 올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거든요. 그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음식을 제사장들이 일부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를 누가 먹냐면요. 백성들,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그걸 먹어요. 그 먹는 것도 하루 이틀 안에 먹고 뭐 3일째부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
나에게만 가져와라. 분명히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들 중에 많은 종교가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보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갈 때 무슨 색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당신 큰 화를 당할 겁니다. 뭐 이런 미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단이나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들이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인간은 한없이 굴복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근데 분명히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그래요. 복과 생을 너희 앞에 두었다. 화와 저주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이냐? 그러진 않으세요. 뭐가 있느냐?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에게도 주어집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줘요.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도 인내가 있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뭐 우리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유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걸 주셨느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에게도 그 성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뭘 하길 원하셨느냐? 우리하고 사이가 좋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고자 하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다윗 이후에 다윗 때는 화목제를 잘 드리거든요. 다윗 때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엄청 크게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음식들을 백성들하고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축제예요. 축제.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온 백성이 즐겁게 즐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화목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번제도 끝이고 그러면서 모든 절기들이 끝쳐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 뭘 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막 성전도 청소하라 그러고 막 하며 그러면서 제사를 다시 회복해요. 역대하 30장을 한번 보세요. 21절인데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앞에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7일 동안 즐기는 이 무교절 절기인데요.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축제예요. 축제가 막 이루어집니다. 22절 보세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빨간색 글씨 보세요.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뭐 하면서요? 먹으면서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멈췄습니다. 절기를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축제를 벌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23절. 온 회중이 다시 축제가 끝났는데 또 축제를 하려고 해요.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게 너무 좋으니까요.
다시 7일을 지키려고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지키니라. 예. 아까 우리 낮에도 제가 그 찬양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근데 화목이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그랬잖아요. 함께 뭐 한다고요? 누린다고요. 화목제의 절정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번역이 이제 누리자라고 됐는데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이 말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양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아버지가 그래요. 어느 날 이 아이를 불러요.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인데 자꾸 내 아들답지 않게 웅크려들고 자꾸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불러요.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이 집에 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 네, 그걸 아이한테 알려줘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듣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나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아들이다. 예, 그걸 알고 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로마서 5장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에게는 그 하나님 나와의 화평을 너는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걸 뭐 해라? 누려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사예요. 예. 화목제. 예. 이 샬람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친밀감, 거룩한 친밀함, 이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었으나 나에게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